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냐면은 아버지하고 심한 말다툼을 하는데 간질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간질귀신이 5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도 간질귀신이 안 떠나가요.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간질귀신이 안 떠나가니까 5년까지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를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귀신이 안 떠나갈까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5년이 딱 지나고 나면서 생각 하나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다. 마귀가 넣어주는 순간 예수를 팔았어요. 우리도 생각 속에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저는 간질귀신이 들어왔고 또 사업을 하다가 생기긴 이렇게 생겼어도 배짱은 또 너무 커가지고 정주영이 닮아가지고 크게 사업을 하다가 돈을 벌 때는 많이 버는데 부도가 나면 하루아침에 쪽박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고난도 당했어요. 그 여러모로 어려움이 겹치다 보니까는 아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을 한다는 그냥 해내드리는 말로 이혼을 한다고 그랬겠지 그랬는데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긴 그런데 왜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들아 내가 얼마 있으면 미국으로 갈 테니까 아빠하고 잘 지내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간다는 말을 자주 하더니 때가 왔구나. 그래서 아내가 이제 미국으로 가는지 알았어요. 아내도 미국으로 간다 그랬지. 몸은 병들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지. 저는 간질을 해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싫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싫어지는데 심할 때는 3번, 4번, 5번까지 싫어져요. 그러니 어떻게 사느냐. 지금은 마이카 시대가 돼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운전을 하는 거는 괜찮겠지 했는데 농장에서 집한장까지 가는 거리가 5분도 안 돼요. 5분도 안 되는 거리를 4번이나 핸들을 놓쳐가지고 핸들을 잡고 간질을 하니까 핸들을 놓치게 되죠. 그러니까 차는 차대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만 올라앉았다면 식은땀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5년 동안을 못 올라갔어요. 고속도로 올라가는 날은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항상 두려워했어요. 빚이 많아서 항상 이놈의 빚을 언제나 다 갚나. 하나님 앞에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빚을 갚아줄 것을 믿습니다를 수백 번, 수만 번 했어요. 그런데 교회 문을 열고 나서면서부터 걱정, 근심이 들어.
오늘은 어디 가서 돈을 구해라. 응? 아내가 미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노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데 밥을 누가 해주냐. 그런 5만 가지 걱정, 근심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내가 예수를 믿지를 않고 있어서 염려, 걱정, 두려워하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어느 누가 염려, 걱정하는 게 예수를 안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막내 여동생이 오빠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어느 교회 성도들이 간증한 거를 보다가 우리 오빠가 이거를 들으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오빠한테 그거를 보내놓고서는 전화를 했는데 오빠 걱정하지 마. 이거 듣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돼. 아니 내가 5년 동안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도 안 이루어졌는데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간증한 거를 듣는데 문제가 해결이 된대. 그랬는데도 저는 고지가 안 듣겠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오니까는 아무도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그 카톡으로다가 그 간증한 거를 보내줬는데 터치만 하면은 볼 수 있잖아요. 아니 문제가 그거를 보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고 해결이 안 되면 그만이지. 넉 달이 돼도 그거를 터치를 한 번 안 했어. 왜 안 했을까? 안 믿어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유튜브에 그 영상 보낸 거를 넉 달이 돼도 안 보니까 동생이 하루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대상 통곡을 해. 믿음 좋은 오빠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거 보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보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도 애걸복걸하고 울어가지고 동생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뭐 전화를 끊지도 않고 그냥 막 울고 난리를 지르니까 그래서 내가 얼결에 내가 그래 복해 울지 마라. 복해 울지 마. 그러니까 막 울고 난리를 치던 동생이 그냥 울음을 뚝 치고서는 오빠가 그거 본다고 그랬다고. 와 얼마나 좋아했는지. 오빠가 그거 볼 거지. 약속. 그래서 본다는 약속을 동생하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보면은 뭐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해서 본 게 아니고 동생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터치를 해서 밭에서 복숭아 나무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걸 봤어. 쪼그리고 앉아서 보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아니 내가 신학을 나와서 목회를 하고 한 사람이 아니 부활을 몰라? 아니 그래 이런 거를 가지고 오빠를 그렇게 난리를 지기고 그랬나 싶어가지고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다가 끊어버렸어. 끊고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동생이 약속을 했으니까 분명히 전화가 올 거다. 전화가 왔는데 야 무슨 뭐 병을 고치고 그러는 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내가 야단을
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빠 그거를 안 봤으니까 오빠 그걸 다 봐야 병이 난다 그랬잖아. 오빠가 보다가 말았으니까 병이 안 났지 그 소리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기로다가 앉아서 그걸 다 들었어. 오기로다가 앉아서 그걸 다 들었는데 거기에는 병 고친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그거를 듣고 났는데 내가 예수를 잘못 믿은 것을 알았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죽을까봐 쓰러져서 교통사고 나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고속도로를 5년 동안 못 올라갔는데 두려워하는 게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네? 이게 알아지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 내가 예수를 믿지도 않고 기도만 했어.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밭에서 기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는 밭을 뒹굴어가면서 회개를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 맞구나.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사실이고 맨날 하나님 앞에 아내가 이혼하고 간다라니까 하루아침에 이혼하고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내하고 너무 많이 싸웠어요. 총칼만 안 들었지 아주 목숨 걸고 싸웠어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안 믿어서 싸운 거를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회개를 하고 내가 아내하고 싸운 것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내하고 싸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또 아버지하고 말다툼할 때 간주귀신이 들어왔잖아요. 아버지하고 말다툼한 것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버지하고 말다툼한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싸운 것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싸웠습니다. 아내하고 싸운 것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싸웠습니다. 믿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한참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옷을 찢는 건 알겠는데 마음을 찢는 게 뭘까 그 전에 그랬거든요. 마음을 찢는 게 뭘까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을 찢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죄가 마음을 찢는 거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요. 마음을 찢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죄다. 내가 주인 되지 믿지 않는 죄.
이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2시간을 했어요. 어떻게 회개를 2시간 했느냐면 지난날에는 죄를 짓고 나면은 용서해달라고만 회개를 했지 내가 믿지 않아서 죄를 진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내하고 싸우고 나면은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해. 아내하고 안 싸우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또 싸웠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만날 죄를 짓고 용서해달라는 회개만 했지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죄를 싸우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다시 했어.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사랑하지 못했어. 남을 미워한 것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미워했어. 남을 판단한 것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남을 판단 정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2시간을 기도했어요. 2시간을 믿지 않았다는 회개를 하고 났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예수를 영접을 안 했겠어요? 영접을 내가 예수를 안 믿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2시간 회개를 하고 나서 다시 영접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로마서 14장 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부활 설교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그가 얘기를 해요.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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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주여 삼창만 했지 주인이 거기에 보니까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를 않았다면 성령님을 보낼 수가 없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를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3년 6개월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은 100% 육신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만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왜 보내셨느냐? 내 몸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고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 소리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옛날에 콧물 눈물 흘리고 펄펄 뛰는 거 그거는 말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내가 그동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지. 한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기쁨이 임하면서 염려 걱정이 떠나갔어. 아멘. 그런데 5년 동안 떠나지 않던 간증귀신도 떠나갔어. 아멘. 나는 간증귀신 떠나가라 소리도 안 했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실이 한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삶이 바뀌어졌어. 그전에는 부정한 말도 많이 했어. 세상 욕심도 많았어. 그래서 공사를 큰 것을 해야 돈을 많이 불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많이 부렸어. 그런데 지금은 농사를 왜 많이 짓느냐? 내가 좋은 차를 타고 호화로운 넓은 주택에 가서 살기 위해서 농사를 많이 짓는 게 아니야. 주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쓰려고. 아멘. 그래서 작년 그렇게 농사를 짓고 나서 이제 수입이 생긴 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아주 없는 교회가 있어. 진짜 떼거리도 없는 교회가 개척교회가 있고. 그런 데는 돈을 싸가지고 가서 집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많은 돈을 다 쓰고도 돈이 모자르더라. 모자른다고 저는 포기를 안 했어. 주님이 주실 걸 믿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2천만 원을 빼고 또 빚을 1,000만 원을 얻어가지고 3천만 원을 더 썼어. 그랬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지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요. 몇 분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 농사를 많이 지니까 막 벤츠 정도는 타고 다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중고차 조그만 차 하나 타고 다닙니다. 그때 고지를 안 듣더라고. 고지 안 듣거나 말거나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그래서 나의 삶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변하는데 막 행동이 변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언어가 변했더라고요. 부정한 말을 하는 사람이 부정한 말을 하네. 긍정적인 말을 해. 부정한 말을 안 하니까 행동은 저절로 변하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언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지. 그렇게 아내가 꼴보기 싫던 아내가 미국으로 간다 그랬지. 내가 듣는 데는 차마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그래 가거라. 아주 가거라 그랬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렇게 보기 싫던 아내가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만나는 날서부터 여보 사랑해 그랬어. 내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더니 고지를 안 듣고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났어. 그전에도 기도원에 가서 어느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 받을 때만 펄펄 뛰고 난리를 지기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속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게 또 얼마나 갈까? 저게 또 얼마나 갈까 보자고.
왜 그랬을까? 하도 오래 받았다고 그럴 때만 잘하니까. 그런데 아내가 얼마나 가나 보장을 했는데 1년이 가도 변함이 없고 2년이 가도 변함이 없고 3년이 가도 변함이 없으니까 아내가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을 했느냐면 내가 이 땅에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은 전도구하고 또 결혼할 거야 이런 간증을 했다. 요즘에 이제 집회 때마다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아내를 데리고 가면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여보 사랑해 이 말 한마디를 하면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나는 당신 보는 것만이라도 행복해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사는 이유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 일주일 동안을 밭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주님 한 분이면 돼. 저녁을 먹고 이제 잘 때가 됐으니까는 들어놓아서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그 소리가 나와. 시계를 보니까는 11시가 됐어. 내일 일을 하려면 잠을 자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을 자려고 그랬는데도 입에서 그 소리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계속 나와가지고 입을 틀어박았어. 입을 움켜졌더니 움켜졌는데도 그 소리가 나와. 그때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나. 이거를 알고 나서 계속 밤새도록 했어요. 그러기를 일주일을 계속 잠도 안 잤어. 잠을 안 잤는데 어떻게 낮에 일을 다 했을까? 우리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면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계속 주님 한 분이면 완전히 예수에 미친 거예요. 미친 사람이 계속 짓거리잖아요. 제가 계속 짓거렸어요. 밤낮 없이 잠도 안 자면서 계속 일을 하면서도 그때 이제 4월 달이니까는 일이 많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그런데 일주일이 딱 되는 날 그 기도가 멈췄어요.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그래서 그만한 게 아니고 일주일이 딱 되던 날 그 말이 멈추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잠언서 6장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인정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계속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던 기도가 바뀌어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런데 형제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무슨 전화가 오느냐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재산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는 재산 분배를 하자. 그런 의견이 이제 맞았는지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어디로 모이자 그래서 갔더니 오남매에 맞으니까 내가 먼저 재산을 어떻게 놓을 건지 얘기를 해라고. 내가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기도를 했는데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얘기를 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어. 내가 일주일 전에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되니까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했어. 그 재산을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거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집으로 왔어. 근데 이제 엄마 아버지는 거기 계셨잖아요. 다시. 근데 저녁 식사를 하는데 엄마가 안색이 안 좋길래 엄마 왜 안색이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네가 가고 나서 내가 동생들한테 야단을 쳤다는 거야. 응? 네가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데 재산 분배를 하면 네가 농사를 어떻게 짓냐. 그래서 동생들한테 야단을 쳤다고 그랬어. 그래서 왜 야단을 치셨어요? 그랬더니 너 형이 너 오빠가 농사를 짓고 있는 한은 재산 분배 못한다 그러셨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농사를 짓는 거예요. 나는 주님 만나고 나서 다시 목회를 하려고 그랬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 만나고 나서 목회를 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엄마를 통해서 다시 농사를 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왜 엄마를 통해서 농사를 짓게 하시냐 그랬더니 전국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까도 예국 가자고 전화가 왔다. 근데 내년에 갈게 예국 나가서 집회할 것이 지금 예약이 잡혀 있는 게 있어. 내가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제 농사 앉을 때 나를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나는 주의 다시 교회를 개척을 한번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내가 매여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주일날이고 토요일날이고 일주일 내내 다니고 한 주간 파키스탄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주일날도
전화가 오고 월요일 날도 전화가 오고 여기 이제 화요일 날은 여기 이제 하는지를 알으니까 한 이틀 동안 쉬었다가 여기 집회를 참석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전화가 비파치게 오는 그 어느 분은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 한 주간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집회 일정이 다 잡혀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혹시 하루만 해드리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루만이라도 해달래. 그래서 그 비어있는 하루 비어있는데 그날 가서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하고 세상 재물을 포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데 그 형제들하고 재산 분배할 때 내가 재산을 포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한테 조그만 땅을 하나를 그 내 앞으로 해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를 하고 났는데 아내가 얼마 있다가 당신 앞으로 재산을 아버지가 해준 거 있지. 그거를 당신 앞으로 해달래요. 그전 같았으면은 당신 앞으로 있으나 내 앞으로 있으나 똑같잖아. 그걸 왜 굳이 또 돈 들여서 당신 앞으로 해줄 필요가 뭐하러 있어? 이 소리를 안 했어. 그래, 해준다. 그래서 그 즉시 등기 이전을 해줬어. 그래서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이러고 있는데 얼마 지나서 또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앞으로 통장 4개가 있지? 있지. 4개 있는 걸 어떻게 알아보지? 남자는 몰라도 여자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통장은 왜 그래? 그랬더니 통장에 있는 돈을 우리 아내 앞에다 다 빼달래요. 그래서 두말 않고 다 빼줬어. 그러고 났더니 그 이후에 여기서 집회를 해달라고. 나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좀 나를 좀 데려다가 집회 좀 써주셔 이러지도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걸 생각을 했어. 그래서 열심히 정신없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한날은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는 거야. 십자가를 지는 걸 알겠는데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라고 이 말을 이해가 안 가가지고 하루 종일 길을 가면서도 계속 그 말씀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를 부인하라고? 나를 부인하라고? 나를 부인하라고? 하루 종일 그러고 났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내 생각거리도 내려놓는 것이 내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 몸도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내 몸도 주님의 것이요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요 내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거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주님이 바뀌는 거, 주인이 바뀌는 걸 알았어. 그래서 한 가지도 걸리는 게 있으면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요즘에는 그 기도가 날마다 나와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아멘.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아멘. 찬양을 할 때도 마음이 뜨겁고 그전에는 은혜 받고 오면은 그 은혜가 한 달도 못 가요. 막 길어봐야 두 달, 석 달 말도 안 돼.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신앙의 숙제였어요. 왜 은혜를 받으면 그때만 응? 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 거 응? 왜 이렇게 오래 가지를 못할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신 아멘.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알았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다. 그냥 왔다 가셨겠는데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 아멘. 그 증거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하신 분이 그 일본어로 대사 하셨던 분이에요. 아무나 대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일본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되다 보니까는 막 전국으로 다니면서 해외로 다니면서 집회를 하러 다녔어요. 그분이 부활복음을 듣기 전에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를 해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지고 그거를 설명을 하니까 너무 쉽더래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를 못해서 도망갔잖아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서 12제자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시던 예수님이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의심 많던 동안은 예수님을 만져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냐.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기 영상 녹화를 해요. 녹화한 거를 인터넷에 올려놓으니까 안 적으셔도 제가 인터넷에 올려놓으니까 그거를 유튜브 검색창에 전덕구라고만 치면은 거기 한 190개 정도 올라가 있어요. 저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일주일에 하나꼴은 올려요. 일주일에 집회 아침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3번씩 해도 그 많은 걸 다 어떻게 올려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려요. 그러니까
적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전덕구라고 치면은 아무 때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졌대.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도망을 갔었는데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일찍이 주일학교를 다녔잖아요. 주일학교를 다니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높이 들고서는, 성경책이 누구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는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 말씀이 그때서 믿어졌다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아니면은 성경 말씀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을 수가 없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사건인데,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의심 많던 도마가 주님을 만져보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어.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표적을 안 보여주니까 막 무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오늘도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왜 안 보여주세요? 막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그날은 표적을 안 보여주시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밖에는 없다. 제가 지난날에, 저는 5대째 예수를 믿고 있어요. 할머니를 따라서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런데 왜 내가 63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닐 때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는 순간 나도 죽을까봐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한순간에 고목나무 넘어가다 퍽해로 넘어져. 일제시대 때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를 하면 안 하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를 했어. 그들이 왜 신사 참배를 했을까?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집을 지을 때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라고 했어요.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일까요?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부활 복음을 듣고 나서 부활은 반석이구나. 반석 위에 집을 지나겠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셨죠.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 말씀에는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우리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믿지 않았다는 죄를 회개를 하고 그들이 열흘 동안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은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제가 그 파키스탄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선교사님들도 말리고 목사님들도 말리고 지금은 가면 위험하니까 죽을 수가 있대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각오로 아내한테 유언을 하고 갔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죽더라도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갔을 뿐이다. 유언하고 갔어. 그래서 가서 그 나라에도 가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것만 알지 예수가 왜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 알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있더라.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지 성경책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예수의 피는 하나님 피라고 그랬어요.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는 위가 다를 뿐이다. 전덕구가 한 사람이잖아. 전덕구가 두 사람이 될 수 있어. 전덕구는 하나지만은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발이 하는 일이 다르고 입이 하는 일이 다르고 전덕구는 하는데 하는 일이 다를 뿐이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위가 다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거듭나는 게 뭐냐? 거듭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저는 신학교에 가기 전에 가운을 걸고 갔던 사람이에요. 우리 집이 가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오를 걸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이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기뻐하는 가정,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정,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을 기도를 했는데도 그런 가정이 되어지지를 않더라. 왜 내가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이런 가정이 안 되었을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주인이 바뀌는 거더라고. 할렐루야. 그만할까요? 그만해요. 10시간이 그만해요? 네, 5분만. 5분만 더. 그래서 제가 파키스탄에 가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세미나 교제도 해야 되잖아요. 교제를 해보니까 제가 부활을 강조하니까 부활만 강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한 구절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를 않겠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구절만 가지고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만 전해요. 왜 날마다 십자가만 전하는데 전도구가 변하지를 않았을까? 부활복음을 전해지를 않기 때문에 63세 되던 고목나무 넘어가다 퍽 잡혀갔어. 그래서 부활복음을 듣고 나서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부활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전한다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도 내가 선언했어. 하나님, 내가 부활복음을 내 목숨을 다해서 전하겠다고 했어. 부활복음을 듣기 전에 제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는데 찬송을 하고 되면 뭐합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 홍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죠. 홍 목사님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찬양을 부르실 때 꼭 부활 찬송을 먼저 부르고 하시더라고요. 부활이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인 게 사실이고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셔 사시는 것도 사실로 믿어지는 겁니다. 부활하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응? 증거가 없으면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도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면허증이 증거 아니에요. 응? 차를 타고는 교통순경이 잡았어. 면허증 제시하는데 면허증 없으면 벌금 물어야 돼. 형을 살아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응? 부활로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 응? 너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고 왔느냐고 주님이 물을 때 그냥 저는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해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그랬는데 어떤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부활이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부활이 능력이다. 그리고 성령과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을 믿어요. 부활과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는 게 확실한 믿음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내 안에 사신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부활로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내 안에 사시는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